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시전교회에 또한 우리 가정 삶 속에 개개인의 인생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서마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때가 찼다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건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새 시대냐? 국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대기업의 지표도 바닥을 치고 있고 수출, 내수, 경제 지표도 말이 아닌데 국내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그러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 시계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물질, 세상의 판단,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만 따라가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고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분명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주님이 지금 다시금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한 해를 마감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날을 주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동해의 새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신선한 새로운 날들이 새롭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으로 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밝고 환한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좋은 것들을 마련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천국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고 좋은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반기를 들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거행하고 추대식을 거행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또 우리 교우님들은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10개 교회를 돕고 있고 5개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팔에 교회를 세워서 헌당식을 하였고 또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또 4번째 우물을 파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주님의 빛이 도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신앙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거듭남은 주님의 빛이 도래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진정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 온 세상이 혼탁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실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데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정말 어두워도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광명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새로움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개개인이 진정한 거듭남의 한 과정으로 주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개인이, 어떤 단체, 인생의 모습이 다시금 일어나기 전에, 아니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주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크고도 놀라운 겁니다. 더욱이 주님의 빛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가슴은 그 동터오는 새 시대의 그 열망, 그 여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게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의의 밝은 태양, 생명을 주는 태양, 소망을 주는 태양이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 속에 그 어두움의 생활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의로서 솟아오르는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새 아침은 교회 시대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영감 속에 빛나고 있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빛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면서 홀리나이트 처치라는 주님의 거룩한 빛의 교회라는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지금도 참 아름다운 그 빛을 발하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천교회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도 정말로 많아요.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창립 94주년 맞이해서 김주현 선교사를 통해서 말라위의 우물을 이제 4번째 팠죠. 또 윤종수 선교사님 통해서 네팔 발제교회 헌당했죠. 물론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무명으로 헌금해 주셔서 또 허연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좀 선교 기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둠이 땅을 덮고 온 세계의 캄캄함이 정말 서려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이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말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 톨이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다는 말은 교회에 빛의 불꽃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시천교회에 빛의 불꽃이 임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불꽃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빛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그 영광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요한복음서 1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늘진 예루살렘에 아침빛을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 2024년에 이루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빛의 궁전입니다. 빛의 궁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인생의 앞날, 여러분의 인생의 길, 앞길, 우리의 앞길이 주님의 빛이 비추는 빛의 궁전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빛이 임하는 꽃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가운데 빛의 궁전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 교회 일꾼을 말하잖아요. 이 일꾼은 불기둥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 빛을 받은 이 일꾼을 통해서 그 밝음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우리 시천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일꾼들은 잘 믿음 안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래요. 수요일 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참여를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참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서서 또 말씀 전하니까 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는 우주적 기쁨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어떤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통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놀란다 이란 말씀은 기뻐 약동한다, 화창하다, 그 기쁨이 아주 팽창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다의 풍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재물은 부유함이나 세력을 의미함인데 예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는 신약교회는 이렇게 우주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자원하며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며 왕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증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와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선교 운동과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6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 운동의 아주 풍성함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힘과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산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로 택함받은 이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니 그 빛을 만방에 비출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빛이 임하였다, 너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라와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의 광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광명이 아니에요, 너가 받은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오는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여서, 이방 나라는 재물을 가지고,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들이 앙망하고 배들이 먼 곳에서 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드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위에도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의 빛이 임하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잃은 영혼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호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위험한 자를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고, 인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찾아가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이끄심이 있는데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름의 방법이 있는데 흩어진 자를 초청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고, 모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 내밈에 있는데 오른손을 내밀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강권이 있는데 이거는 악에 빠진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대항의 방법이 있는데 미혹의 영에 빠진, 이단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보살핌이 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 이르렀는데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눈부신 태양보다도 밝고 환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해가 저물면 바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녘이잖아요. 해 뜨기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광명의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죠. 올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 남은 인생길을 걸을 때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내 빛이, 너의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빛의 가족이 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려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적군이 없으니까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교회의 문이 언제나 열려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 발걸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이렇게 참 그 38선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서, 이 남한 땅, 조그만한 땅에서 정말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다른 기도는 좀 사치스러운 기도가 아닌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정말 혼탁하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고 이 나라 평화에 기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열방에 뜨겁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 거룩한 곳, 내 발 둘 곳,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 나오고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느 장소와도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친목단체나 수양회 하거나 이런 교양을 쌓는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발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장소, 거룩한 곳. 그래서 신을 벗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영광드리는 그러한 성별된 장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권세와 능력의 교회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회복하사 은혜 받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가 되신다고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충만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시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는 견고한 교회다.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의 견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가 더 우수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더 영화롭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광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로운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그 슬픔, 애통, 사망의 비극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1, 2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다른 때도 다 은혜가 됐는데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늘의 원형을 따라 예술가가 모방한 나라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
하늘의 원형을 따라가야만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을 향해서 현 정부의 악정 밑에서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다스려질 때 그 나라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죠. 언뜻 보면 이게 참 좋은 법 같지만 굉장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인데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썼죠. 광화문까지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잘못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보니까 그 여론조사 지지율까지도 이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이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참 이런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의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10,000명이 넘는 이러한 군인들을 북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야 하는데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적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대신하는 노스로, 노스를 대신하여 금으로, 돌을 대신하는 철로, 철을 대신하는 은으로 자리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삶의 자리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만민이 산다. 만민이 산다는 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길 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일어서고 조금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